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수요일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본문은 레위 지파에 속한 한 부부가 결혼한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저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그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들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아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애굽의 지배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은 그들은 더 이상 애굽 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상황에 대한 염려로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합니다.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부모는 3개월이나 아기를 숨겼습니다. 부모에게 그 3개월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표징이나 보호하심을 느끼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인내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은 그들은 믿음으로 그 일을 감행했음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도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대책 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시기, 어떤 대안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모세 부모가 믿음으로 그 과정을 이겨나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면서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아이를 키우는 것은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최선을 다한 후에 모세의 부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3절과 4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안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 누이 미리암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미리암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닙니다. 아마 모세의 부모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는지를 보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면에서 내가 힘쓸 것과 하나님께 맡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통합니다. 힘써야 할 것과 맡겨야 할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갈대상자라는 단어는 노아의 방주를 가리키는 단어와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테바였고 모세 어머니가 만든 상자도 테바입니다. 방주와 상자는 돛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갈 바를 인도하십니다. 방주나 갈대 상자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대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에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세 누이처럼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타납니다. 그녀는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왕의 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반전 드라마를 만드십니다.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이 히브리 아기를 불쌍히 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세상을 역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섭니다. 바로의 딸이 아기 모세를 키우겠다는 결심을 굳히기 전 모세의 누이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오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당신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일은 자기와 자기 부모를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8절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의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의 누이는 바로의 딸의 명령을 받고 어머니를 모셔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기를 키우면서도 바로의 딸에게 삭슬을 받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3개월이나 두려움 속에서 아기를 키웠는데 이제는 애굽 궁정에 돈을 받으며 적진의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아기를 키우게 되는 놀라운 반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기가 자라자 어머니는 그 아기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히브리인의 정체성과 신앙을 배웠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상황에 대한 염려로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정확한 구원의 시간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